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담고 새기라고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꼭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이 입술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꼭 깨달아 주었으면 하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 한 장 한 장, 한 말씀 한 말씀 그 가운데 단 하나도 하나님이 의미 없이 적어두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라도 거기에 더하거나 그 말씀 가운데 단 한마디라도 우리의 임의로 빼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주섬주섬 좋은 말을 모아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성령의 그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온 세상이 다, 이 천지가 다 변하여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귀한 생명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비유로 말하노니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고, 근데 그 모든 말씀이 정말로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뭔가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내 마음속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내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져서 그만 이것이 떨어지자마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가 와가지고 씨를 물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못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서 잽싸게 그것을 가지고 훔쳐 도망간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마귀가 와서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마디 한마디를 이 마귀가 다 가지고 가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탕자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알죠. 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주님께서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시는데도 세상에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세상에 그런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뚝딱 떼가지고 이건 어차피 내가 내 거니까, 내 재산이니까 내가 미리 가지고 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주 그냥 허랑방탕하고 인생의 쓴맛을 알고 난 뒤에 그제야 아버지 집,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깨닫고 내가 이 철없는 이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해요. 요셉의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정말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그 얘기가 어떻게 우리한테 오지요? 그 요셉이 그렇게 버림받고 고통받고 억울함 속에 고통을 당했는데 세상의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세상에 그 요셉이 감옥 속에서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인생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일시에 그를 들어서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주셨다 하는 이야기. 그저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속에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머비보셋의 이야기, 이 이야기 역시도 정말로 하나님의 너무너무 절절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편지를 적어서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고서 적어서 나한테 다 보내주시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근데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머비보셋 이야기, 글쎄요, 이걸 기억하는 성도들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다 잃어버리고 다 도중 맞아버리고 다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왜 전부 마귀의 창고에 가 있습니까? 왜 우리 심령에 새겨져 있을 축복의 메시지가 왜 다 마귀의 쓰레기통에 가서 버려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머비보셋을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사람, 불쌍한 사람이 누군고,
생각해 보니까 수없이 많지만 특별히 제 마음속에 언뜻 생각나는 것이 신약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평생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았던 거지 나사로, 그렇죠? 그래서 죽을 때도 세상의 그 부잣집 문 앞에서 아무도 관심도 기울여주는 사람 없는데 먹지 못해 굶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그 거지 나사로,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쌍해. 그리고 구약에 생각해 보니까 이 머비보셋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사환이었으니까요, 사울 왕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장관급입니다. 이 다윗이 그 사울의 종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혹시라도 이 사울의 집에 아직까지 남은 자가 없느냐, 그렇게 다윗이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비서가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인데 걔는 절름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는데도 벌써 그 말씀에 보세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입니다. 요즘은 좀 덜하겠습니다만 옛날 같으면은 그런 장애인 말이죠. 발을 쓰지 못하는,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정말 그런 사람에게 아무도 관심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울의 종이라고 하는데도 자기의 그 주군의, 그러니까 손자가 되는데도 벌써 말하는데 걔는 쩔뚝발이어서 쓸모가 없는 아이여서 버려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저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아이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머비보셋 역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만 없었다면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머비보셋이 있었으니까 이 머비보셋도 왕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요. 그의 왕위는 다윗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울 왕 부자, 그러니까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너무 안타깝게도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 순간에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사울의 집의 유모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서 이제는 왕이 다 죽었으니까 피신을 가야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나가다가 세상에 요나단의 아들 이 머비보셋을 가다가 땅에다가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그 갓난 아기를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죽고 자기 아버지가 죽는 그 순간에 그 아들마저도 이렇게 불행하게.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왕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변했습니다. 왕권이 변하게 되면 그 남아있는 가족들은 다 죽음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머비보셋이라면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인생, 이 운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너의 운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때는 꿈을 가지고 삽니다. 잘 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또 인생이 살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점점 세월이 가고 그늘이 지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삶을 누리고 어떤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인생은 곧 세월과 함께 저물어 가게 됩니다. 마치 오늘 저녁에 가서 쉴 곳도 없는데, 갈 곳도 없는데 해가 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게 되죠. 그래도 내 주머니에 여비라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새 물가가 올라가지고 세상에 그 여비는 오늘 하루 저녁 식사값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인생이 초라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 잘 견디어 주었던 나의 두 다리마저도 이제는 제대로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우리 건강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이 점점 세월이 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어두움이 다가오면, 인생의 밤이 다가오면 우리는 다 이런 운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비보셋은 말이죠, 자기에게 들려오는 이 소식,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답니다. 모비보셋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 사울 자기의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위해서 애썼던 자기 할아버지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고 그래요. 사울에게 남아있는 사람을 다 찾아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을 자기 집까지 보내서 자기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비보셋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드디어 날이 왔구나. 아마도 우리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다윗 왕이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를 찾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럴 줄 알았으면 일찌감치 가서 자수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붙들려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구나. 이게 모비보셋의 심정일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 왕이, 정권을 차지했던 새 왕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세월이 가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있다 이 말이죠. 바로 그것이 지금 모비보셋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자신은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윗 왕이 하는 첫 얘기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생각지도 못한 다윗 왕의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모비보셋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은총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베푸는 것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은 죄 덩어리라.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워하지 마라. 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판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죽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건져내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마음속에 도둑이 채발질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한 너의 길이요, 너의 진리요, 너의 생명이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는 자,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이 고난 많은 인생을 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말씀하십니다. 모비보셋에게 다윗이 말하는 이 말씀,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죄, 나는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죄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 그 엄청난 모든 심판과 그 모든 벌을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었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범하는 이 모든 죄악을 당신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은총을, 그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비보셋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모비보셋을 기억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모비보셋 역시도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알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런 것이, 이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는 어떤 모양이든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사정이랍니다.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도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생명만 부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이 다윗 왕이 찾아 수소문을 해서 사람을 보내서 모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과 생명을 걸고서 언약한 것이니라.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비보셋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언약을 했어요. 요나단은 내가 끝까지 다윗 네가 내 아버지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다윗도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형님 요나단, 당신의 자녀들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비록 사울과는 원수지간 같이 지냈지만 이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은 그 세대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지켜주리라고 한 그 약속이 모비보셋은 몰랐어요. 어떤 약속이 그 있었던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이 모비보셋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죄밖에 짓는 것이 없어요. 아이고 사관님 무슨 말 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그 사람 반은 내가 죄를 물론 짓는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내 속에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벌써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그야말로 죄덩어리예요. 그야말로 아무 소망 없는,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죄인된 우리를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오늘 이 모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말하는 다윗의 약속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이 모비보셋은 남은 생애를 이제는 그 골짜기에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궁전에서 다윗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으면서 다윗의 아들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나의 이 악한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은 그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을 주고 산 나의 새 아들이니 너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99%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지만 1%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하고 그걸 잘 보태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NO! 어림없는 소리. 1%라도 거기에 내 것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말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선행이 아니에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했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100%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머비보셋이 복을 받듯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라 이 말이죠. 그 이후에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그 후의 문제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군요, 그 감격에 못 잊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또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 그건 알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앞으로 내가 내일부터 지어가는 죄까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을지.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니까. 내일 짓는 죄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그저 눈물로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머비보셋도 그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심정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정말로 주님의 그 심장을 내게 이식해서 나를 새롭게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주님의 심장이 들어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까지도 내 속에서 벌떡벌떡 뛰고 있는지, 아니면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정작 주를 향한 그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없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것을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진실로 알고 깨닫고 믿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